아버지,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인도함 받음으로 또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에 험악한 어두운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고 빛을 따라 살게 하여서 오늘도 말씀을 바라보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길 보여주옵시사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떨어져서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3장입니다. Luke 13. Yeah, 1:30. Verse 7. 제가 읽어가면서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더라.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포도나무 한 그루를 심고 후에 와서 그 나무에서 열매를 찾았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한지라. 그가 포도원주에게 말하기를 보라, 3년 동안 내가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찾으나 얻지 못하니 잘라버리라. 어찌하여 쓸데없이 땅만 버리느냐고 하니 그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여, 금년만 그대로 두소서. 그러면 내가 그 주위를 파고 거름을 주리이다. 만일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맺지 아니하면 그때는 잘라버리소서 라고 하였노라고 하시더라. 옛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했었죠. 지극히 사랑하는 자를 위한 포도원을 내가 노래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 이집트 땅에서 포도나무 하나를 가져와서 심고 울타리를 만들고 망대를 세우고 포도즙들을 만들었고 참 최선을 다했는데 그들이 맺은 포도는 정말 달콤한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 야생 포도를 맺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되겠느냐? 포도가 안 열리고 이렇게 야생 포도가 열린 게 도대체 어떤 일이냐?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니에요?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떻게 야생 포도가 열려요? 그래서 뭐랄까 하면 내가 포도원에게 할 일을 너에게 말할 건데 울타리를 다 걷어내고 먹히게 하고 담을 헐고 짓밟히게 하리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제 데려와서 적과 꾸려오는 가나안 땅에 데려왔는데 이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열매를 뭐라고 하면 내가 공의와 의의 열매를 받았지만 너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서도 그랬죠. 우리 잘 아는 말씀대로 예레미야 보고 네가 예루살렘 거리를 뛰어다녀보라고. 거기서 진리를 찾고 공의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오늘날 교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요구를 하십니다. 진리를 찾아내고 공의를 구하고 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도 옛날 이스라엘처럼 라오디게 교회가 돼가지고 미지근하고 정말 자기 부만 자랑하고 숫자만 자랑하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너를 토해내겠다. 내가 지금 밖에 나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누군데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안 들어가겠다. 지금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까지 그래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가 싹이 난 게 1948년 아닙니까? 독립했는데 아직도 이 사람들은 열매를 못 맺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환란 때 이들을 적그리스도 치하로 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 교회들도 보이는 것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이렇게 할 때 어떡합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열매가 뭡니까? 열매는 복음을 전해가지고 참 사람들을 생명을 주는 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다른 데 볼 거 없고요. 한국교회를 보세요. 한국교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시작되게 하시는데 말 못하는 그 엄청난 회개를 통해서 1911년에 평양의 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온 남한까지도 전부 그래가지고 교회가 엄청나게 세워지고 그랬지만 지금 형태를 보게 되면 옛날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에 그 상태가 똑같습니다. 근데 모르고 있습니다. 담을 걸어버리고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마음대로 먹어치우라.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뭐 짐승이라고 그러죠. 짐승 비스트라고 그러죠. 거기다 던지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도 던지고요. 거듭나지 못한 소위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도 다 대환란에 넘어갑니다. 정말 적으무려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정말 적은 무리들 주님의 신부가 된 교회만이 그 환란에 넘겨지지 않고 주님을 만나잖아요. 이게 지금 직전에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날도 얘기했지만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소를 1000마리를 잡아가지고 한꺼번에 1000마리를 참 희생제물로 드렸잖아요. 1000마리를 드렸단 말이죠. 지혜 하나 구하려고. 지혜에 뭐 돈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물과 영화까지 다 줬잖아요. 다 줬죠. 이거는 뭐 지금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로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지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를 받으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오셔가지고 세월 왕국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참 금은보화로 그냥 넘치게 받고 말이죠. 모든 이방 나라에서 조국을 바치고 그런 나라가 없어요. 참 은은 쓸모가 없고 전부 순금이었고 말이죠. 이게 뭘 보여줍니까? 솔로몬의 그 실체가 되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분과 함께 그걸 누리는 건데 이거를 사람들은 모르고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지혜를 구하지 않아. 그냥 자기 필요한 것만 구하고. 그 싸워질 거 얼마나 받겠어요. 그것도 뭐 좀 이왕이면 통이 커가지고 몇천만 불 구하면 또 뭐 그래도 야 너는 통이 크다 그랬는데 그거 뭐 몇 푼 안 되는 거 구하고 말이죠. 별거 아닌 문제 가지고 울고불고 하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인생을 다 바쳐서 지혜를 줍서 하나님의 지혜만 들어오면 되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주님이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이거 하나님의 지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오셨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의 상태나 지금 이 교회 상태나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참 한국에 있는 교회들 기도할 때 정말 회개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뭐죠? 지혜를 구하도록, 말씀을 구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게 얘기해도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만 좀 참으십시오. 근데 안 됐죠.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한 30몇 년 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성전을 그냥 다 부숴버리고 그때 이 사람들은 온 세계 방방곡곡으로 다 흩어졌잖아요. 버림받았단 말이죠. 버림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하는 게 그들을 완전히 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그런 거거든. 그래서 에스겔서 보게 되면은 대환란에 넘어간 유대인들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뭐라 했냐면 이제 너희가 내가 주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 것을 네가 알 것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 것을 알 것이다. 이 대환란에 넘어가면은 그때 가서 알게 되는데 그때 깨닫는 사람은 극히 소수죠. 극히 소수입니다. 근데 지금 뭐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유대인들도 안 듣고요. 이 마지막 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안 들어요. 말씀이 밥 먹여주냐고 그래요. 말씀이 밥만 먹여주냐요.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부귀와 영화까지 누리게 해주는데 이거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다 다른 예수를 믿고 다른 영을 받아들이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다가 이렇게 돼 있는지도 왜 모르는 거예요. 맨날 여러분도 얘기하지만 그 예레미야가 마지막으로 이제 너희가 이렇게 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할 것이다 그랬지만 들었나요? 안 들었죠. 그때 누가 속였습니까? 제사장들이 속였어요. 선지자들이 속였어요. 뭐라는가 하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는가 하면은 야 너희들 절대로 안전해. 너희들은 말이야 큰 가마솥에 있는 고기이기 때문에 가마솥에 이 뚜껑을 말이야 누구도 못 열어. 바벨론에 와서도 못 열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랬다고요. 그러다 다 멸망한 거야. 그때 보면은 선지자, 제사장, 백성 삼위일체로 똑같이 하나님을 거역했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회자들, 거짓 교인들 하나가 돼가지고요 아주 삼위일체가 돼 있어요 지금. 그러나 심판이 온다고 얘기하고 주님의 왕국이 온다고 얘기하면은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기만 합니까? 미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죠.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면요. 가장 먼저 집에 부부지간을 이간시켜요. 이간시킨다고요. 부부지간을 다 이간시키는 것도 교회가 다 이간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뭐예요? 목사 집을 이간시키면 최고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성도들 위해서 기도했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들이 듣지 않다가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들이 70년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온 세상에 유리방황했잖아요. 그들이 유리방황하면서 받은 그 고난과 박해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들이 도망다니면서 어디 좀 양식을 사가 좀 먹으려고 해도 그 땅에 밟지 못하겠어요. 그러다 많은 유대인들이 옛날 세계대전 후에도 그랬죠. 유대인들이 굶어가지고 배 안에서 굶어가지고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세계대전 후에 유일하게 미국만이 그들을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복을 받았던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 말씀대로 미국이 그래서 복을 받았던 거예요. 이 미국도 지금 이제 타락해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이렇게 됐지만은 결국은 그렇게 된 거고. 여러분 중국 있잖아요. 중국에서도 유대인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들을 보호해줬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중국에 지금 지하교회 성도들이 8천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연한 게 아닙니다. 그 백두 제루살렘 하는 저 중국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냐면은 걸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이 오실 때 거기서 주님을 시온에서 시온의 영광을 보며 찬양하겠다. 이래서 만든 게 백두 제루살렘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거 하시는 수 목사님을 만나게 해가지고 어느 목사님 소개로 저는 몰랐죠. 뭐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읽어봤는데 이야 이 사람들 대단하구나 그러는데 하나님이 딱 만나게 주더라니까.
그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죠. 우리 사역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내 손을 다 붙잡더니 동지 만났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당장 우리 교회에서 4일 동안 집회를 했어요.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외국 사람 다 모여가지고 저쪽에 있을 때. 그리고 그 다음부터 1년 동안을 매주 목요일날 우리가 백투 제루살렘 집회를 했죠. 모든 다 모여가지고 말이에요. 그때도 여기 방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는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 못 모시지만 앞으로도 내가 또 연락을 하면 오시죠. 우리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그분이 오셔가지고 설교한 게 들어있죠. 슈 목사님. 그 슈 목사님이 한자 이름이 서영목인가 그래. 하여튼 이름이 그래요. 근데 그건 이제 중국말로 서를 슈 그러죠. 슈. 그 다음에 거기 민형제 지금 목사 됐지만 민형제. 지금 독일에 가 있고 그분도 우리에 와가지고 이걸 보더니 그렇게 기뻐하면서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를 하더란 말이죠. 주스 포 지저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유대인들로서 기도하는 걸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게 해줘가지고 말이죠. 지금까지도 그들이 예루살렘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에서도 소수의 무리들이. 그러다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 막 폭탄 테러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터져가지고 말이죠. 아들이 죽었다 살았는데 결국 다 고쳐주시고 옛날 이런 영화도 만들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70년에 이루어졌고 또 아직까지도 이들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조만간 대환란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또 거듭나지 못한 교회들도 라오디게 교회들도 다 넘어가게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필라델피아 교회같이 돼야 돼요. 거기 적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하는 교회라고 칭찬해 주셨고 열린 문이 있다는 축복을 줬어요. 열린 문이 뭡니까? 문이 열려 올라갈 거 아니에요. 축복의 문입니다. 열린 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고 그랬죠. 면류관은 빼앗길 수 있죠. 구원은 빼앗기지 않아도 면류관은 빼앗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아버지의 왕국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이게 그냥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봅니다. 10절. 보라 18년 동안이나 병약의 영에 사로잡힌 한 여인이 있었는데 허리가 굽어져 전혀 펴지 못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불러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네가 너의 병약함에서 풀려나느니라 하시고 그녀에게 안수하시니 즉시 그 여인이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것 때문에 화가 나서 무리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사람들이 일할 날이 엿새라 했으므로 그동안에 와서 병을 고칠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하리라 하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 위선자야 너희 각자는 안식일에 외양간에서 자기 소나 나귀를 풀어서 물 먹이려고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보라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로서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는데 안식일에 이 속박에서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냐고 하시더라. 주께서 이런 일을 말씀하실 때 그를 반대하던 모든 사람은 부끄러워했고 반면에 모든 무리는 주께서 행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로 기뻐하더라. 그때 회당장이나 지금 소위 그 행위구원을 외치는 아주 장로교 골수나 마찬가지예요. 알죠? 6살 동안 임선 뒤 일을 하고 7째 나는 휴일지니 이 날은 안식일이냐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이거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여기 같은 분 중 하나가 그러잖아요. 주일날 가게 문 열면은 휴가 안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안 열 수 있으면 좋겠죠. 안 열고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 믿음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휴거가 안 된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겁을 준단 말이죠. 지금 그리고 한국교회가 생기자마자 제일 먼저 만든 전통이 뭔가 하면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 죽었다 깨어나도 일요일날이죠. 일요일날은 교회 안 나가면 안 된다. 옛날 저도 어릴 때 그럼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버스 타도 안 됐어요. 우리는 뭐 아주 정해서 몇 킬로까지는 그 벗어나면 버스 타면 안 된다. 절대 식당 가서 밥 먹어도 안 된다. 그렇게 찾았어요. 저도. 거기 얽매여 있었어요. 나는 이 성경에 뭐라 했죠? 어떤 날은 어떤 날보다는 귀여기지만 이건 신약시대. 옛날 십계명은 구약시대에 주신 유대인들에게 주신 안식일이에요.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안식일이 뭐 일곱째 날만 안식일입니까? 일곱째 달도 안식달이고 일곱째 해도 안식년인데,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보면은 안식일 그러지 않고 안식일들 그랬어요. 안식일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잖아요. 원래 안식일은 하나님이 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시는 게 안식일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안식일을 왜 줬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 지구의 주인으로 삼으셨어요.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 팔레스타인 땅 유프라데부터 나일강까지 지금 전체 팔레스타인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준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주님이 오시면 시온이 되죠. 지금도 뭐 세계 평화 협정을 하려고 지금 뭐 미국에서 그러고 있는데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원래 그 땅은 전부 유대인들에게 준 거예요. 근데 팔레스타인의 아마스라는 사람은 갈르자 이거죠. 갈라서 왕국을 두 개 만들자 이거예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예루살렘은 자기네 수도다.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지금. 이게 될 수가 없죠. 될 수가 없어요. 지금 트럼프가 아무리 그래도 될 수가 없어요. 최근에 뭐 트럼프 사위가 말이죠. 아직 발표를 안 했지만은 두 나라 이익에 다 맞게 했다. 근데 맞을 수가 없죠. 이건 언제 되느냐? 휴거된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그때는 할 수 없어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팔레스타인이고 이스라엘이고. 그렇게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주신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일곱째 날에 쉬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쉬는 날, 그날 때문에 일곱째 날에도 일곱째 천년에 이제 하나님이 쉬는 왕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일곱째 날에서 일해도 안 되고 일곱째 해도 밭을 파종하고 추수하면 안 되고 땅을 안식하게 해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유대인과 하나님 사이에 표적으로 준 거예요. 표적으로. 그런데 무슨 뭐 안식교 신자들은 자기들이 안식일을 지킨대. 안식일은 저 예루살렘 가보세요. 아직도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금요일 저녁부터요 토요일까지 아무것도 안 해요. 집에 가만히 있어요. 근데 지금 안식교 신자들이 그렇게 하나요? 토요일 날 와가지고 뭐 예배 드리고 안식일 지키는 거래.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회 안식교를 믿다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 뭐 누가 와서 뭐 예언한대. 그래서 한번 목사님 한 번만 가보세요 그러더라고요. 딱 가봤더니 딱 들어가니까 서로 쳐다보면서 해피 세베스 그러더라고. 뭐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똑같아. 해피 세베스래. 토요일날 왔다고 해피 세베스래.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안식을 지킨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요, 제가 집사 때 안식교 장로하고 1시간 정도 토론한 적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가다 보니까 토요일날 예배 안 드리면은 구원 못 받는다. 처음에 들어가면 그 얘기 안 해요. 그 다음에 일요일날 예배 드리면은 이미 적그리스도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지금. 완전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안식교에서 30년을 다니고 또 개신교에 있는 사람들을 수없이
전도해가지고 안식교로 끌어들이는 그 윤성분 자매라고 있어요. 지금 저하고 나이 같은데 이분이 아주 뭐 열성분자였죠. 안식교 30년 했으니까 거기 저 뭐 엘렌 화이트가 쓴 책만 해도 몇십 권 다 읽고 말이죠. 성경보다도. 그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누가 갑자기 그러더래. 너 성경 읽어라. 제가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너 성경 읽어라. 그래서 무슨 성경 읽어야 돼? 그랬더니 킹제임스 읽으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찾아봤다 그랬더니 저기 한국에 가면 되겠더라. 그래서 거기다 오더해가지고 샀어요. 그래가지고 읽고 있었는데 어느 날 유튜브에 들어가지고 우리 말씀을 듣고 요한계시록을 85회까지 한 거를 20회까지 들었어요. 20회까지 들었는데 나한테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제 안식교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말씀이 없으면요 다 속아요. 다 속아. 그러니까 안식교나 영화식이나 이대로 말씀을 안 가르치고 말이죠. 전부 책자를 읽게 한다. 자기가 만든 책자를 읽게. 거기 세뇌가 되는 거야. 전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했지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완전히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또 새벽 기도라는 거 있잖아요. 새벽 기도. 새벽 기도는 있어요. 새벽 기도는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또 혼자 와가지고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새벽 기도회는 없어요. 우리가 몇 년 동안을 새벽에 모인 목적은 주일날 한번 헤어지면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매일 와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새벽에 모인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새벽 사경을 한 거예요. 제가 매일같이 주일만 빼놓고 그래가지고 하루에 45분씩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뭐 다 마찬가지죠. 전부 새벽에 한 거예요. 언제 일주일에 한 번 해가지고 이 성경을 전부 가르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누가 CD를 듣고 와도요. 어제도 뭐 CD 듣고 오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와도 여기에서 말씀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여기 말씀을 들으면 사탄이 속여요. 못 있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못 견뎌요. 그래서 6개월 정도는 두고 봐야 된다고 그랬죠. 6개월 동안 정말 말씀을 듣고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뿌리가 박히지 않으면 여기 못 있어요. 그럼 마귀가 가만두나요? 가만 안 두죠. 절대 가만 안 둡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이 욕심이 많은 줄 알고 너희들은 말이야 외양간에 송아지 꺼내가지고 가서 물 먹이지 않느냐. 너희 유익을 위해서 벼짓다 하면서 이 여자는 18년 동안 이렇게 사탄에게 묶여있는데 내가 이거 풀어주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 할 말이 없죠. 이 위선자들아. 종교 지도자들. 참 이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반대하던 사람들이 부끄러워했다 그랬죠. 모든 무리들은 주님이 하신 것을 보고 기뻐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 말만 듣다가 어느 날 주님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분이 말씀하신 거 뭐가 다르다. 엊그저께도 전화 온 사람이 그래요. 전화 와가지고 저보고 어떻게 전화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CD를 하나 구해가지고 들었는데요. 그 메시지 들어보니까 굉장히 샤프해요. 그래. 샤프해야 돼. 예리하다 이거죠. 이거 뭐 전혀 못 들어보던 말씀인데 예리하다 그래. 그 한번 와보시라고 그랬죠. 그때 또 와보시라고 그랬고요. 또 마귀가 못 오게 해요. 또 와봐야 알아요. 이렇게 방해한다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우리가 CD를 계속 갖다 놔야 되겠구나. 누가 그걸 없애버려도 상관없어요. CD밖에 50, 60, 70 이렇게 된 사람들은 CD를 들어야 돼. 그들은 뭐 셀폰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모르고요.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CD를 들어야 돼. 도리 없어요. 한두 사람이라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빛으로 들으면 이게 엄청난 축복 아니겠습니까? 자, 안식일은 자 보세요. 우리 한번 다시 또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4장. 여러 번 말씀 전하기 좋아하는 겁니다. 이거 자꾸 들을 때 이게 확실해지죠.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그러므로 그의 안식에 들어갈 한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상 너희 중에 혹 그것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야 하리라. 복음을 전해들은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나 전파된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은 그것을 들은 자들이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는 그 일이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완성되었을지라도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진노 중에 맹세하였거니와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이라 하였도다 라고 하신 대로 믿은 우리가 안식에 들어갑니다. 어느 곳에선가 창세기죠. 일곱째 날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그의 모든 일에서 쉬셨느니라고 하셨으며 여기에서 다시 그들이 나의 안식에 들어오면 이라고 하셨느니라. 아니 창세기 2장에 나오잖아요. 1장 2장에 나오잖아요. 주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했죠. 쉬셨죠. 하나님이 쉬셨는데 또 하나님이 또 쉬는 날이 있다는 얘기예요. 엿새 동안 6,000년 동안 만물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고 그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왕국을 세울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안식하는 거죠.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뭐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뭐 돌아가시면서 그랬대. 남은 자녀들고 야 우리 천년왕국에서 만나자 그랬대. 그걸 어떻게 들었는지 아마 선교사들한테 들은 것 같아요. 옛날 선교사들은 제대로 전했어요. 그런데 잘못된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교회를 지금 망쳐버렸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망쳐버렸어? 당신이 뭔데 그래 그랬지만 그러니까 옛날 선지자들도 참 선지자들도 그렇게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 거예요. 듣기 싫거든. 아이 뭐 다 아미 분소에 지금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뭐. 어떤 사람이 큰 교회 다니는데 나한테 그래요. 아니 나는 뭐 목사님이 설교한 거 신경 안 써. 우리끼리 모여서 뭐 무슨 뭐 바울 성교회 무슨 아브라함 성교회 뭐 그래가지고 모여서 뭐 저 매주 토요일마다 산에도 가고 말이야. 이러면 되는 거지 뭐. 목사님은 그냥 설교 잠깐 하라 그래. 그 다음에 우리가 노는 거야 그러더라고. 이게 현실입니다. 야 이러니 이게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근데 이거 눈이 열리자면 못 봐요. 못 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듣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그게 푹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미혹의 영입니다. 미혹의 영. 내 욕심을 이렇게 만족시키는 이러한 메시지는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 그래서 마음에 욕심이 있는 사람은요, 우상이 있는 사람은 진짜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절대 안 들립니다. 미혹의 말씀이 들립니다. 제가 얘기 들어드릴까요? 이건 괜찮아요. 이젠 다 드러났으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지금 옛날 미국 목사님이요. 그 목사님은 옛날부터 이단에 계셔라고 그랬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제 4차원의 세계라는 책을 썼죠. 거기 보면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보라. 자전거를 구하려면 색깔, 그 다음에 크기, 어디서 만들었느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걸 그렇게 하면은 구하는 순간 안에서 그 자전거 형상이 딱 잉태돼가지고 사람이 잉태돼서 9개월 만에 나는 것처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툭 튀어나와서 받는다. 이게 뭐예요? 세상에 속한 얘기 아니에요. 기도라는 거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게 기도죠. 내가 자전거 받는 게 아버지 뜻이 아니거든. 그건 가만히 있어도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미혹의 영이에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미혹됐잖아요. 크리슬라면을 만들었죠? 누구예요? 여기 미국계 목사 누구예요, 그거? 샌들백 처치, 릭 워렌 사모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크리슬람을 만들었잖아요. 크리슬람이 뭐예요? 그리스도하고 슬람, 모슬람. 그래서 알라와 하나님을 짬뽕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게 크리슬람이에요. 크리슬람 처치가 미국에 여러 집 많이 있어요, 지금. 거기에 창시자의 두 사람이에요. 여기 힐송 처치 같은 거 있죠? 일단 크리슬람이야. 애들만 모여다가 막 기타 치면서
두드리면서 말이죠. 뭐 이상한 짓 하잖아요. 애들이 다 속아는 거라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게 WCC에 아주 고문 역할을 하잖아요. 김정한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분도 옛날 뭐 분위기가 봤을 때 통역 잘했죠. 저도 가봤지만 거기 고문이에요. 말이 돼요, 그게? 에? 한국교회는 다 들어갔어요, 지금. 교단은 다 들어갔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 교단이 없죠. 미국 교회도 바이블 빌리버가 있잖아요. 바이블 빌리버는 킹잼 성경을 쓰면서 바른 교리를 가지고 교단이 없고 그냥 서로 펠로십만 하죠. 교단이 없어요. 교단이 말씀이에요, 말씀. 아니, 말씀을 250가지가 되는데 그 250가지 말씀을 다 교단하면 어떻게 돼? 어딜 믿어야 돼? 그렇잖아요? 이런 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자세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다 쏘가는 거예요. 다 쏘가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7자들의 그의 모든 일을 주셨다. 다시 그들이 나의 안식에 들어오려고 했다. 그러므로 누군가 거기에 들어가야만 한 일이 남아있으나 먼저 복음을 들은 자들은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 들어가지 못했다. 옛날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나온 사람들 중에서 수백만 있었지만은 여기서 갈렙에는 다 죽었죠? 2사람만 들어갔잖아요. 왜 못 들어갔냐?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갔어요.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갔어. 근데 그건 첫 번째 이제 안식이죠. 이 땅의 안식이죠. 또다시 오랜 세월 후에 수천 년이죠. 다윗 안에서 오늘이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이름을 완악하게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한 것 같으니라.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때 예수님 안 오셨죠? 예수님이 안식 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있는 안식은 예수가 안식을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우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거를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뭐라 바꿔놓으면 여호수아로 바꿔놨어요. 이해가 안 가거든. 어떻게 여기 예수가 나와? 이래요, 이 사람들이. 에? 그래서 신학박사는 뭐라 그래요? PhD라고 그러죠? PhD가 뭐예요? 철학박사예요. 철학박사인데 교회에서는 그래, 여러분 철학에 노략질을 나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면 자기가 노략질 당해놓고서 말이죠. PhD가 왜 닥터 오브 필로소피인데 난 목사님들 말에 명함에다가 말이야 뭐 목사 그러고 나서 PhD 하는 사람 보면 참 이 양반 정말 모르는구나. PhD.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으셨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이죠,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그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에서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에서 쉬었느니라.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쉬죠? 다 쉰다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솔로몬 왕 때 모든 게 다 금은 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어요? 금 뭐 아닙니까? 못 보는 거야 사람들이. 이 땅에다 썩어질 거 아니야. 썩어질 거. 아이고 미국이 뭐 여기서 최고라고 그러지만 미국 보세요. 다 썩어지고 있잖아요. 지옥 아니에요 여기가? 여기서 뭘 바랄 게 있어요? 그러니 뭐 다른 나라 가보세요.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지. 왜 여기를 보고 살아요? 미혹되면 여기를 봐요. 미혹되면 앞으로 주님 오실 날을 못 봐요. 못 봐. 볼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못 봐요. 그거 못 보니까 이 땅을 따라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다시 7째 천년이죠. 그때 안식하면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 해로 갔다는 하나님의 그 한 사실을 잊지 말라. 그때 유대인들이 대환란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믿게 되면 그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또 안식하는 거예요. 그때 그게 진짜 가나안 땅이에요. 옛날에는 예수님이 인도한 게 아니고 여호수아가 인도했죠. 그래서 여호수아 예수아라고 그러죠. 조슈아 예수아 이름이 비슷하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앞으로 2번째 안식에 들어갈 때 인도하신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게 여호수아는.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것은 사람은
도저히 인도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도한다. 그래서 모세는 못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수아, 앞으로 예수님의 모형, 조슈아를 쓴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신약 성도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시잖아요. 그럼 그분과 같이 살잖아요. 이걸 영적인 안식이라고 그래요. 킹덤 오브 갓은 믿는 자 속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뭐 혼란하고 난리법석을 펴도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 사람,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평안해요. 기뻐요. 소망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아프리카나 뭐 이북이나 중국이나 저기 요즘에 스리랑카 보여요. 스리랑카. 거기도 크리스찬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루 말할 수 없죠. 나이지리아 이런 데도 진짜 크리스찬이 많아요. 이집트에도 많아요. 지금 그 사람들이 그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기뻐할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그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일에서 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천년왕국에 오기 전에 이미 천년왕국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 일에서 쉬어요. 자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전도 가잖아요. 전도 가는 게 우리 일이 아니죠. 주님의 일이죠. 가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잘생겨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우리가 뭐 스페인에서 영접해요? 떠듬떠듬 있는데도 다 듣잖아요. 왜 그래요? 주님이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이 일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일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우리 몸만 빌려드리고 입만 벌려드리면 주님이 다 해놓고 우리 상조. 여러분 특히 이제 그 아들 없는 집에서 아들 나면 아들 나면은 그냥 뭐 주고 싶어 하나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모들이 다 해놓고 야 이거 네가 했지? 내 상 줄게. 그러고 주잖아요. 우리 아버지 마음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 목사님은 뭐 전도 많이 했으니까 내가 한 거 없어요. 주님이 다 했지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해요? 우리 같은 사람들 길거리에 나가지고 말이야 지나가는 사람 딱 붙잡아보세요. 뺨 맞지 않으면 당하네요. 근데 왜 안 맞아요? 주님이 함께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없지. 갱들 칼 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주님 영접하고 칼을 버리더라니까. 그래서 와서 이분 안에 들어갔다 총을 쐈어요. 위에서.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이게 주님이 함께 하게 되면은 겁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순교할 때도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순교할 때 되잖아요. 총으로 딱 쏘기 전에 있잖아요. 목 매달기 전에 이미 우리 혼을 데려가세요.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몸을 죽여도 혼을 죽이지 못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을 한꺼번에 저게 던져버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게 언제 이렇게 돼요? 우리가 말씀으로 보자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천년왕국이 아니라 영원한 왕국이 우리 안에 임할 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이트에 있는 말씀을 다 먹어야 돼요. 다 먹어야 돼. 이거 먹다가 반주 먹어도 안 돼. 조금마다 안 하잖아. 그러면 금방 미혹력이 들어와요. 사람을 통해서. 그럼 또 윤자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있는 사람은 사이트에 있는 말씀 창세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다 먹어서 자기 걸 만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해야 돼. 저는 목회 시작하고 그거 한 가지만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민집사님 보고 얘기했어요. 내가 혹시 무슨 중병에 걸려가지고 빨리 세상 떠나면 집사님이 그 사이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 사역하라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유언을 미리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런 때 살고 여러분 지금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는 날은 언제쯤 몰라요? 오늘 내쯤 몰라요. 그 아이들이 저도 어릴 때 많이 했어요. 이렇게 동네 애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기면 이렇게 해가지고 땅 잡아먹는 거 있죠 이거. 이래가지고 막 속이고 이렇게 하다 속여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그러는데 엄청나게 땀을 많이 땄는데 말이죠. 야, 밥 먹어라, 저녁 먹어라. 그러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이런 사람이 신난다 그러고 막 이러고 들어가잖아. 우리는 그냥 언제든지 부르면 아멘 하고 올라가면 돼. 여러분, 이리 올라오라, 이리 올라오라 하는 말씀이 세 군데 있어요. 잠언에 한 번 있고요. 영어로 똑같대. Come up hither. 잠언에 한 번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계시록 4장에 있죠? 그 다음에 계시록 중간에 가면 있어요. 이리 올라오라. 이리 올라오라. 네. 구약 성도들, 신약 성도들, 환난 성도들, 주님이 이리 올라오라고 말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들으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뭐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들, 여기 왔던 사람들도 대부분 뭐 휴거 기다리는 사람들이, 휴거를 기다리면 뭐 할 거야? 휴거를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우니까, 불안하니까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휴거를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아직 그분이 오실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분이 오시면 그와 같이 될 줄을 우리가 아노니, 그분이 오신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뭐라 했어요?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해야 돼. 진짜 휴거를 기다리면 자신을 삶 속에서 정결케 해야지, 뭐, 개똥같이 살면서 세상 말로, 그러면서 뭐 12시에 모여서 기도한다고 됩니까? 이게 잘못된 첫글씨정이 들어와서 1992년 10월 28일인가 그 영이 한국교회에 들어가지고요. 그런데 뭐 믿음이 좀 좋다는 사람들은 거기 또 매여 있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말씀을 듣고 그러면 속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할 날, 지금부터 안식하고 절대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게 뭐죠? 걱정하지 말라는 게 내가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쉬라 이거죠. 주님이 걱정해 주신다 이 얘기예요. 모든 염려를 맡기라. 그럼 그가 돌보시다. He care for you 그랬죠. care for you. 그걸 못 기다리니까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이깁니다, 세상을. 믿음이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자녀들이 되고, 이 교회가 한 몸으로 술래미 여인처럼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공짜가 없습니다. 엄청난 사탄의 공격이 있고요. 교회를 완시키려고 하는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도들 시험이 되지 않게 기도하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쓰러지지 않고 한 믿음 가운데,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 안에, 한 하나님 안에, 한 침례 안에 끝까지 하나로 구하며 온전히 하나가 되다가 성령께서 우리를 옮기실 때 함께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한 사람도 탈락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